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죠.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올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첫째 주가 이미 7일이 되어가지고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께 마음을 잘 전하고들 오셨죠? 예, 뭐니 해도 예, 머니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드님 따님들 잘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니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줍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들 되셨을 것 같은데 이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명하게 된 아들은 굉장히 절망을 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안에서 기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죠. 아들에게 이식할 안구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여전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잘 다독이고 설득하고 간곡히 또 부탁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쳐졌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는데 그런 때도 이 아들은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한쪽 눈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창피하다는 것이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이는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어머니를 보고는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한테 말했다고 하죠.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장님이 된 내가 너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게 되죠. 저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들놈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요,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근데요, 부모는 그렇게 해도 자식들은 이 정도까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에게 각별한 효도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효자문을 세워주죠.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까? 세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도 부모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내리사랑 외에는 비슷한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리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데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내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곳곳에서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힘주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더 제 신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나오지만 처음 나온 게 이 십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계명, 명령인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부모님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나한테 해가 되든 득이 되든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존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양하죠.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매우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는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그 법 중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게 1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와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이 지금 레위기 19장 1절에 3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로 계속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부터 해야 된다.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우상에 대한 말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법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부모님께 욕하면, 부모님을 욕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을 주신 분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법으로서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성경 정체를 보면 부모님께 잘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이고, 실제 중요한 내용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공경으로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빼고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에서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러면 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수, 편안하게 사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잘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좋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관계가 잘 되려면,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공경해야지, 경외해야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관계는 어떤 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보다도 이 말씀이 마음에 더 다가와 닿는 것이죠. 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어머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계적인 복종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죠.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아들이, 딸이 행복하기를 위하여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부모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모두가 함께 잘 되는 일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와 지혜,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고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크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효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럼 부모님께서 안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 삼아 그렇게 효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어버이 날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허합니다. 뭐라도 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그 마음을 풀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십시오. 교회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삼아, 어머니 삼아 효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내 위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는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어르신을 잘 섬기는 교회.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잘 섬기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잘 돼야 부흥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돼야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위아래의 관계, 담임 목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되는 교회들이 뭐든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보니까요, 우리 1층 친교실에 가보니까 새 가족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앉으시고, 또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나는 여기 안 앉고 딴 데 사람들 만나면 밥 먹을 것이야. 그럼 그쪽으로 또 가시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누군가가 또 어르신입니까? 어르신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이 아랫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거기서 앉아 식사하시고, 그 자리가 모자라면 또 옆으로 한 개 더 만들어내라. 그래서 옆에 또 앉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인생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관계를 잘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여생 가운데 효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였으니, 또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모든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서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형통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어버이를 생각해 봅니다. 그 관계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얻은 사랑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떳떳하고 멋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